우리는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막 20살 돼서 이제 막 성인으로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우리 청년들도 생각보다 사는 일이 만만치 않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제가 느낄 때에는 우리 이 청년 시절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내가 하고자 하는 의욕도 넘치고, 그리고 실제로 현실의 벽을 많이 느끼게 된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미래가 불안하고, 관계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삶이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 뭐 있어? 한번 사는 거 그냥. 욜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잘 안 쓰죠, 이제 그런 말. 한번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사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즐기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사실은 해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우린 경험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봤지만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의 문화가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이제는 그런 말들이 의미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영양가가 없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특히 사람들이 삶이 불안하거나 공허할 때 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많이 불안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것이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그러니까 질적인 문제를 따졌을 때 그래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따져보면 훨씬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 시절이 분명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그런데 아마 지금 우리 청년들이 더 현실적으로 벽을 많이 느끼고 뭐 해서 뭐 하나 이런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사실은 제가 체감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체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또 청년들하고 또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느끼게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각도로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늘 정탐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다 훔쳐보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는 여러분의 사생활이 SNS에 계속 노출되고 있는데 일부러 보라고만 올리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잘 안 보긴 하는데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제보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삶이 불안하거나 공허할 때 더 열심히 뭔가를 추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즐기면서 살지 뭐 약간 이런 태도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요새 어때요? 요새의 우리를 보면 끊임없이 컨텐츠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은 새로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닙니다. 좋게 말하면 찾아다니는 거고 기웃기웃하는 것 같아요. 또 여행, 그리고 또 취향을 따라서 소비하는 것에 삶을 채우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기쁨이죠. 그런데 잠깐은 우리의 공허함을 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채워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보내요. 그러면 잠깐 동안 내가 공허하다는 것을 잊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나면 다시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재밌으면 다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준하 형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없어요? 나는 준하 형제한테 이 질문하면 돈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질문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난 돈 같은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돈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돈 걱정 없이 세상을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갖고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 하게 되잖아요. 그죠? 갖고 있는 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가치를 자꾸 따져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괴롭고.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돈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차를 좋아하는 청년들 같으면 전기차도 사보고 스포츠카도 사보고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갖고 싶은 지프 랭글러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평생 못 할 것 같지만 그래서 네? 갖고 싶으면 일단 사보는 거예요. 그래서 타보고 별거 아니네. 또 다른 것도 사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여행?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들의 삶이 어떠냐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스시를 먹어볼까? 그러면 바로 비행기표 사갖고 일본에 갔다 오고 그죠? 퐁듀 알아요? 퐁듀 먹으러 가볼까? 그럼 어떻게 바로 스위스 가는 비행기표 끊어갖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 정도 살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어때요? 제가 지금 저희 집이 한 13평 정도 되는데 살고 있는데 네, 여기 또 계시는데 어제도 또 주일을 앞두고 저의 이 마음의 평정심이 또 무너졌었습니다. 집이 좁으니까 항상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공간을 넓게 쓸 수 있을까? 저는 토요일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배치를 바꿔보고 근데 사실 여러분 쉽잖아요. 그냥 한 50평 되는데 살면 돼요. 그냥 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집을 갖고 싶으면 언제든지 내가 가지면 되고 차도 갖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지면 되고 여러분 부자들의 취미가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서 조금 바뀐 것이 있다면 이제 우리도 그런 것들을 좀 보편적으로 즐길 수 있게 됐다인데 사실 여러분 오케스트라는 부자들의 취미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이제 그 교향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자들의 취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연주자들을 사서 자기네 집에 공연하라고 이렇게 불러놓고 앉아가지고 감상하는 거였습니다. 원래 오케스트라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에선 사실 상상이 안 되죠. 그 연주자들 돈 다 줘가면서 네? 우리가 듣고 있는 그 클래식들의 많은 곡들이 사실은 뭐예요? 부자들의 유희였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할까?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돈 걱정 없이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 왜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고민과 걱정들이 사실 어디서 오는 거니까? 돈이 없어서 오는 거니까.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그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삶을 실제로 살아본 사람이 있더라. 누구예요? 솔로몬이요. 오늘 등장하는 이 지혜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즐거움 찾는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해봤으니까. 그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근데 그게 그냥 뭐 흐름에 따라서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본인의 표현을 보자면 그런 거예요. 실험을 한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니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자기가 지금 인생의 즐거움을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시험해보는 거예요. 즐기는 게 아니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치를 한번 내가 경험해보자 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혜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방탕하게 사는 게 아니고 의식적으로 이 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여러분 술 마시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신나 또 누군가는 막 그래요. 오늘 제가 주중에 이런 흡연 주초와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한 청년이 상담하고자 연락이 왔었는데 담배 피면 지옥 가요? 담배
담배 피면 지옥 가요? 좀 빨리 갈 수는 있어요. 네, 그죠? 네, 빨리 가는 문제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등 상관은 없습니다만 솔로몬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욕심을 즐겁게 할 수 있는가의 문제. 이 쾌락에 빠지지 않으면서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사람은 근데 사실 없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어쨌든 솔로몬은 지금 그걸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시험해보는 겁니다. 쾌락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통제하면서 탐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정교한 인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 그래서 육체적인 즐거움을 시험하는 겁니다. 웃음, 포도주, 즐거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 풀자, 기분 전환하자 할 때 그 하는 것들,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결론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왜냐하면 이 즐거움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웃게 된다고 해도 그거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저녁 때 제가 이제 녹초가 돼갖고 집에 들어가요. 그래갖고 이제 저녁 먹고 뭐 씻고 좀 앉았고 널브러져 있으면 그때쯤 딱 개그 콘서트가 하거든요. 그거 틀어놓고 있으면 잠깐 재밌습니다. 잠깐 재밌고 끝나면 어때요? 끝나면 다시 무표정 하면서 리모컨 돌리고 있는 거예요. 딱 그 모양인 겁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건 잠시 잠깐의 괴로움을 잊게 해줄 수 있어요. 잠시 잠깐 나에게 웃음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잠깐 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뭐냐면 그게 끝나요. 그리고 나면 다시 떠오른다는 겁니다. 현실이 남아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즐거움을 극대화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뭘로 즐거움을 추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즐거움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즐거움은 뭡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걸 저한테 질문했을 때 이걸 대답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나한테는 뭐가 즐거움이지? 내 인생에서 뭘 나는 즐거움이라고 삼고 있었던 거지? 딱히 생각해 보니까 없어요. 왜 그래요? 궁극적으로 나에게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딱히 없었어요, 실제로. 저도 막 옛날에 여러분 같은 시절에 청년일 때, 제가 20대 때 제가 되게 좋아했던 무한도전 일주일에 1시간 딱 토요일 저녁 시간에 보고 있으면 그때만 딱 즐겁고 끝나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얼굴 인상 쓰고 살아요, 그냥. 이게 저의 그 기본 표정이었어요.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즐거움은 무엇인가? 제가 군대 있을 때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게 내 유일한 즐거움이니까 이 시간만은 나를 통제하지 말아라. 라고 제가 이제 권력을 주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딱 1시간, 제가 무한도전 보는 시간에 모두가 하는 행동을 멈추고 다 같이 무한도전 보기. 일을 했었습니다. 저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혜로 이렇게 막 쾌락을 통제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짐승 같은 본능으로 그냥 나 즐겁고 싶으니까 너네 다 동참해라고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걸로 즐거움을 추구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 가장 많이 시간을 소모하는 거 뭐가 있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쇼폰 보는데 한 3시간 정도 쓴다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계는 무서워요. 마법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통계 곡선을 그리면 양쪽 끝에 한 5%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아웃라이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50명 모여 있으면 여기서 한 5명 정도는 안 그럴 텐데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얘기하는 거에 공감할 겁니다. 뭐냐면 심하면 4시간, 5시간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조금 덜한 사람들은 1시간, 2시간을 보는 거지 안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쇼폰 보는데 꽤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자동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봅니다.
맞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애고 어른이고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요, 다. 제가 어제 그저께 금요일에 이제 점심을 먹으러 이제 식당에 갔는데 이렇게 혼자 앉을 수 있는 테이블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앉았습니다. 저는 앉아서 저는 밥 먹을 땐 잘 안 봐요. 밥 먹을 땐 잘 안 보고 주로 듣습니다. 들어요. 그러니까 뭐 강의가 됐던 무슨 뭐 이야기가 됐던 들어요. 들으면서 밥을 먹고 제 옆에 앉아 계신 어른들은 대부분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애고 어른이고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인생에 딱히 즐거움이 없다 그럼 요새는 자동으로 그냥 꺼내갖고 보는 것 같습니다. 시간 여유가 생기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예전에는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고전이 가지고 있는 맛은 뭐냐면 결론을 알아도 또 열어보게 하는 거예요. 명작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다 알지만 또 봐도 재밌어. 그런 게 진짜 명작이죠. 근데 우리 요새는 그런 거 없죠. 한번 봤던 건 안 보잖아요, 다시. 두 번 다시 열어보지 않잖아요. 새로운 것들만 계속 찾아보잖아요. 수없이 소비되고 있는 요즘 문화에 우리 기독 청년들이라고 해서 과연 우리가 예외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그 사생활을 제가 늘 훔쳐보고 있지만 보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잖아요. 세상 친구들이 다 하고 있으면 우리도 하고 했잖아요. 그거 저 수련회 갈 때도 흔들고 했었죠. 다 합니다. 안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재미가 없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이거를 오죽하면 도파민 중독이라 그러겠어요. 저는 이걸 뭐 여러분 중독 걸렸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단을 해요. 이건 도파민 중독이다. 절여져 있다 그래. 뇌가 막 절여져 있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은 뭐예요? 그러면 공허하니까 그런 겁니다. 해 아래에서 추구하는 모든 일이 다 뭐라 그랬어요? 이거 헤벨이라고 했습니다. 먼지 안개와 같고 구름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와 같아서 이런 현실 속에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움이 인생의 답이 되는지 시험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을 마음껏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과 능력을 가지고서 마음껏 확장을 해봅니다. 막 집도 지어보고 포도원도 만들어보고 동산과 과원을 가꾸고 연못을 파고 정원을 만들고 종들을 두고 가축을 모으고 재물을 쌓습니다. 음악도 즐겨요. 그리고 관계도 즐깁니다. 막 부인이 막 어마어마해. 막 부인이 많은 건 안 좋을 것 같아요. 한 명만 있는 게 좋습니다. 성경적이잖아요. 눈치를 보는 건 아닌데요. 아니 성경적이잖아요. 성경적이고 좋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인데 솔로몬이 약간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부인을 많이 뒀어요. 아무튼 최고의 삶을 자기 누려보겠다고 할 수 있는 걸 다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자기 나름대로 해본 거예요. 내가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다 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게 마음속으로 꿈꾸는 삶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올 여름에 이제 여름 휴가를 이제 가려고 그러면 이제 저는 한 4월 요맘때쯤부터 이제 여름 휴가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에 대해서 이제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민 왜 하는 거예요? 고민을 왜 할까요? 돈이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돈 걱정 안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고민을 해요? 가고 싶은데 가면 되지 그냥. 고민은 솔로몬은 사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자로 마음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거예요.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해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결론을 뭐라 그랬다고요? 바람 잡는 것과 같더라라고 했다고요. 이 표현은 사실 여러분 굉장히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람은 잡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잡히지 않아요.
차 타고 가면 여러분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창문 열고 손 딱 내밀고 쫙 하고 가면 뭐가 손에 막 잡히는 것 같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전도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 헤벨입니다. 뭔가를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막 달리면서 내 손에 뭐가 지금 잡히는 것 같은데 하고 딱 보면 내 손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게 바로 헤벨이에요. 솔로몬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즐거움도 그렇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줄이고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은 평온한 즐거움을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로 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도덕 시간에 배우는 쾌락주의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쾌락이 아니에요. 평온함이에요. 평온함. 평온함이 주는 즐거움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지금 하는 건 뭐예요? 철학의 문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유희로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고 뭐 인생 본질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서 실제로 내가 삶에서 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다 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헛되다고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의지가 아무리 정교하게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통제하면서 추구하더라도 그러니까 짐승처럼 그냥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내 욕구를 해소시켜가면서 즐기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인간의 존엄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이 욕구들을 해소해 보았지만 그래도 안 되더라. 영원한 만족을 주지는 않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서 추구하는 모든 일들이 다 덧없는 안개처럼 사라지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깊은 공허함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더 문제인 것이 그렇게 추구하며 살면 나중에 그게 끝나고 났을 때 난 뭘 한 거지? 이 생각이 남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느냐? 왜 즐거움은 계속 사라지느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원래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물 밖에 내놓으면 죽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이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이 공허함을 채우고 싶어 해요. 돈에서 찾고 싶어 하고, 관계에서 찾고 싶어 하고, 노력에서 성취로 얻어보려고 하고, 내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워질까요? 채워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무한이에요. 무한을 어떻게 채웁니까? 채울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장로교 신앙고백, 최고의 신앙고백으로 치는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요. 인생의 목적으로 즐거움을 언급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못 찾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계속 추구하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뭘 추구해도 뭘 얻어도 결국에 그게 뭐가 된다는 거냐면 우리 전도서의 언어를 사용하자면 헤벨인 겁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는 답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질문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참된 기쁨이 어디 있느냐? 그 답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가장 깊은 고통을 경험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통으로 신음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마치 도축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 그래요. 끌려가실 때 채찍 맞으시면서 고문당하시면서
그걸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토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괴로움을 토로하신 장면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15장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요, 이 육신의 고통 때문에 신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친밀한 교제의 끈이 끊어졌을 때, 단절을 경험하실 때에서야 고통을 토로하십니다. 소리 질러, 크게 소리 질러 괴로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밀하셨던 그 교제와 그 소통이 끊어지니까 예수님은 고통을 토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몰라요. 이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고백한 이 고통이 우리가 겪어야 하는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소통이 끊어졌을 때 여러분도 이런 고통을 토로해야 돼요. 근데 우린 모르죠.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른 걸로 채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돈 가지고 채워보려고 하고, 친구들 가지고 채워보려고 하고, 유명세를 가지고 채워보려고 하고, 나의 이 공허함을 채우면 이것이 채워질 거라고 착각하고 다른 것들로 계속 채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안 되죠.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을 다시 열어주시기 위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 대신 영원한 고통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이 하나님과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건지를 직접 경험하시면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교제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 하나 읽고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재미는 끝나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헤벨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말하는 기쁨은 상황이 변해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극을 추구하는, 자극을 쇼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던졌던 질문, 오늘 우리 제목과 같은 질문 다시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재밌으면 다일까요? 전도서는 말합니다. 아니라고요. 재미는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해 아래의 즐거움은 순간은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공허를 가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붙듭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어떤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일 수도 있어요.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성취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그런 것들로는 우리를 채울 수 없다고. 그런 것들은 결국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헛된 즐거움을 붙들기 위해서 인생을 소모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참된 기쁨을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